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온 땅에 푸르름을 주신 것 같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감격의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든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로막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참 소망과 비전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또한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 자녀 위에 한없는 은총과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새 소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이나 어른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교회를 저희가 거룩한 처소로 이뤄가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천국의 소망을 두루 전하며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배려 속에 교제의 떡을 나누며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몸들여 섬기든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복된 일도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고 사랑을 세우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방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타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말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96 기도문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혹시 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녁이라도 196 기도문 한 번씩만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까 한 해 동안 한번 열심히 같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저녁 기도 모임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특별히 최충수 집사님 내일 수술하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20번, 1번, 2번, 3번 교회와 나라와 스승의 날 보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물건도 요긴하게 쓸 때가 있듯이 영성교회가 하나님의 손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어 영혼이 자라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주일에는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2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왜곡되어 나라의 적도 어쩌지 못하고 부도덕도 격려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당에 치우친 정치 세력들은 내 편이 아니면 증오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사색 당파의 싸움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편당에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편이 아니라도 존중하는 국민성을 주옵소서. 질서를 알고 예의를 회복하는 성숙한 국민성을 주옵소서. 스승의 날을 위해서 주여 이 땅의 모든 학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교사, 실력 있는 교사들이 사랑하며 가르치는 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고 예의 있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배우는 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으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재능 있게 자라는 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 계속 잘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한 2달, 3달 안으로 네 번째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일은 승리 보고의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윗처럼 삽시다. 참 쉽지 않은가 보죠. 다윗처럼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The Lord was with Joseph.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so that 그래서 he prospered.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 나와서가 아니에요. 뭐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축복의 원리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가문이에요. 가문. 꼭 명심하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with 함께하는 거. So that he prospered. 이 39장이거든요. 39장 23절 마지막 절도 이래요. The Lord was with Joseph, gave him success.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 성공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어렵게 살지 마세요. 저도 60절 되기 전까지 엄청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번영, 성공, 현대인이 바라는 것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을 보세요. 조건을.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좋은 집안이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with.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번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성공했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까 김윤희 박사님 신명기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 말씀을 아기 때부터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똑똑하기도 제일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 원리를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시시해요. 시시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시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금이 제일 귀한 줄 알잖아. 출세가 제일 귀한 줄 알잖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권력 5년 다 지나가요. 우리 그렇게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시시해 보여야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 가지야 된다. 다 버리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버리겠다. 그의 학문, 그의 가문 다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늘 유언을 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하루는 할머니가 자기가 자주 다니는 은행에서 이제 심심해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뭐 해가지고요? 여러분 심심한 복권 사보세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 복권이 이거 실화예요. 몇 백만 불, 몇십억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할머니보다 이제 먼저 자녀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은어를 해요. 엄마가 지금 심장병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권 몇십억짜리 당첨됐다고 쓰면 놀랄까봐, 쓰러질까봐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제일 평안할 때 복권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알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가장 안정적일 때, 할머니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셔요? 가장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뭐 좋은 소식이 뭐 있겠어요? 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놀라지 않겠어요? 뭐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죠? 괜찮다니까 말씀 드리는데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넘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단단히 마음을 잡수세요. 할머니가 산 복권이 몇십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할머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담담하시는 거예요. 담담하시고, 그래요. 제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는 지금 감사하며 사는데 좀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좀 주시고 의사 선생님 좀 쓰시고 일 좋은 데 쓰세요.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쓰러진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예수님 소식 외에 하나님 일 외에 놀랄 일이 없어야 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요.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한평생 살아보니 여러분 60이 회갑이잖아요. 회갑. 한평생 한번 살아봤다는 거잖아요. 놀랄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놀래고 가문이 모여가지고 뭐 좀 세상 말로 기도 적고. 근데 60대니까 놀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뉴스만, 예수님 소식에만 놀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소식, 건강 소식, 세상 뉴스에 놀라면 안 돼요. 뭐 제5공항 어떻더니 제7공항, 8공항 어떻더니 그런데 절대 놀라지 마세요.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60 넘으면. 오직 예수님 소식만 가져보세요. 교인은 기절할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격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암의 소식을 받아도 담담하게 수술 잘 마치고 하나님만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식 전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임택진 목사님, 청년이 중학교의 목사님. 종이 수고했다고 사례하긴 하더냐? 그리고 교회에 일체의 짐을 안 지우고 조용히 사셨어요. 종이 수고했다고 살해하느냐? 살해받을 이유도 없고 살해할 이유도 없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단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소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 싶대요. 기도 올린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 가지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9절이에요. 존귀케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I will make great name, great name.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great name, 존귀하게 줘. 최고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이런 이름이 700번 이상 나와요. 말씀 그대로 해주는 것.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great name. 네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 중이든지 환난 중이든지 외로울 때든지 병들 때든지 산에서나 동굴에서나 토굴 속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내 평생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뭐가 편해? 마음이 편해. 예수 잘 믿는 거.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디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이 넘치는 거. 두 번째 12절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를 견고케 하리. 자식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자식 걱정이잖아요. 다윗처럼 살아보세요. 내 태에서 날 자식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네 자손들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16절 내 위가 견고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하 24장 26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사위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사위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치던 그 광야에 가면 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윗이 도망쳐서 숨었던 굴이에요. 그 굴에 숨 있는데 사울이 표본에 가서 들어와가지고 굴에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안 죽여. 옷만 베가지고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 어른을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는 귀한 비결이 있어요. 내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있어도 말이에요. 팩하고 말이에요. 화를 내서. 특별히 직장 상사, 윗 어른들, 교회 목회자, 대통령, 지도자를 욕하지 마세요. 불쌍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부모를 욕하는 자녀 잘 되는 거 봤어요?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여당, 야당 편 가르지 마세요. 다 우리 편, 예수님 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 싸우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셔요. 지도자를 위할 줄 알아야 돼.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사람들을 복 주시더라.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저도 다섯 분 제가 부목사로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야 알겠더라. 욕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위에서 불쌍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신약의 기자가 다윗을 알아요. 1000년 차이 나요. 1000년. 그게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다윗의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첫 번째가 겸손해요.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겸손해요. 다윗의 어떤 면이 겸손했던가요? 사실 사무엘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들 다 데려와 왕 세울게, 기름 부을게 그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의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아들 없어요? 아, 막내 있어요. 걔는 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음악이나 할 줄 알고 장군감이 못돼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세가. 얘는요 산이 부재예요. 왕의 제목이 안 돼요.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자. 야, 너는 왕감이 안 되니까 감히 사무엘 앞에 나오지 마. 가서 양이나 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벌집 아들들이 말해요. 아버지 왜 나한테는 돈 안 줘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예,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날 무시해도, 날 비웃어도,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단과의 가도 뭐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다음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왕이 되라 그러잖아.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추억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의 친구라는 노래가 이 노래. 얼마나 우정이 깊으면, 얼마나 진실하면,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으면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왕이 되라 그러잖아. 그리고 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우리야 죽이잖아요. 그 발가벗고 목욕하는 여자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건 엮으려고 그 남편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런 부자가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그 사람. 변명하지 않은 사람이 변명하지 않은 사람.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당신이 왜 그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팩 돌아서가고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였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지금 백합목 구원이 짓고 있거든요. 오늘 서론이 그렇잖아요. 서로 전도하는 거.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걸 보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형통한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하나님 저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궁궐에 살면 편안할 때 이런 걸 생각 못해요.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거. 형통한 날에 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궤가 어디지? 그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나단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3절 7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보면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기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짚어드립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보셨고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Great name. I will make great name.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안위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집을 짓고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내 집을 짓느냐? 알겠다. 내가 너를 저는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성공했어요. 인간 관계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물질 관계예요.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렸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들이 왜 가난하냐?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대접하지 않고 얻어먹는 사람. 경찰, 검찰,
선생, 목사 줘야 돼요. 저는 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윗은 인간관계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사실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들어올 때 오늘 이제 6장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깔봐요. 아니 왕 체면이 있지. 옷도 벗고 춤을 추거든요. 저주를 해요. 저주를. 그래서 이 저주한 그 미갈 사울의 딸이 저주를 받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법궤를 즐거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 시편 84편에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데 참새와 제비도 제 집을 짓는데 이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거든요. 쫓겨가면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도 제 집에 있는데 나는 지금 방랑하고 있다고 그래. 피난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다윗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죠. 이 유대 왕국도 721년에 그 북왕국이 망하고 솔로몬 때 이제 그때 약 1000년도 잡으면 BC 1000년 전 잡으면 돼요. 그때 이제 남왕국이 세워지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그리고 이제 586년 약 420년 정도 조선왕조 500년 비슷한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서만 유대 왕이 나와요.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해요. 영원한 왕이 메시아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가지고 매일 내 집처럼 드나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다윗처럼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3년 전부터 여유만 있으면 어디든지 교회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지으려면 최소 3억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단돈 1000만 원만 가지고도 해외에 교회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성전 짓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도 다윗처럼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저는 가난해가지고 성전 지을 자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저와 우리 자녀들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성전 지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목사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도 잘 살아야 돼요. 미국의 목사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93년도에 러시아에 다녀왔어요. 이게 성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삭 성당이에요.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죠. 이 앞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제 푸틴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푸틴의 부모님 묘소에다가 저주를 포고했대. 글을 써가지고 당신 아들 딸 빨리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 법원에 고소가 돼가지고 2년 집행유예 형을 받았어. 러시아 사람도 푸틴이 꼴불견이. 저는 생각해, 하나님, 이 푸틴 같은 사람 왜 안 데려가시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 이 하나님 뜻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 레닌그라드 광장에 성바실리아 성당도 있어요. 이 페테르부르크의 가장 큰 성전이에요. 이게 이삭 성당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졌는데 왜 여러분 이 소련이 망했어요? 왜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그 넓은 땅과 많은 자원이 있는데 교회 문이 닫혀지면, 이거 러시아 대주교가 한 말이에요. 교회 문이 닫혀지면 경제의 문도 닫혀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서울에 한양에 20만 명이 살았어요. 1910년도에 한반도 땅에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별로 없었어요. 60년, 70년, 80년대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저는 요즘 기분 좋은 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일본은 가는 곳곳마다 우상단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많아요. 교회 문을 닫히면 경제 문도 닫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교회 문이 활짝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물질의 복이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 축복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었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지으라. 나는 너를 영원히,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세요. 내 이름을 영원히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이 지도자들에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 성전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 일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아무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정직과 믿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머무는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사람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아울러 받을 수 있게 하사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큰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말라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자녀들로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정직하라고, 겸손하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과 관계에 힘을 쏟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일에 어버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시는 최충희 집사를 지켜주시고 교회 나오고 싶지만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 같이 모두 건강하게 나음을 입고 주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 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성가가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정직과 겸손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